굿모닝.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고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을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포도원의 품꾼 비유라는 별명을 가진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비유를 감싸고 있는 두 구절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치 그 봉투, 엔벨롭처럼 비유를 감싸고 있는 앞뒤 그 두 구절이 있어요. 19장 30절과 20장 16절인데요. 먼저 19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이 비유를 앞뒤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조적인 특징을 힌트로 삼아서 포도원 품꾼 비유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과 연관된 내용인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누구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묵상했죠? 첫째로 먼저 된 자는 선민 이스라엘일 수 있고 나중된 자는 이방인일 수 있다 했습니다. 또한 먼저 된 자는 바리새인들, 즉 교만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일 수 있고 나중된 자는 세리와 창녀들, 자신들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주님께 나온 사람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포도원 품꾼 비유를 생각하면요, 비유 속에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잘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주목하고 있는, 포커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는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이죠. 그리고 이 비유는 포도원 주인에게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요. 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천국을 집주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무엇보다 포도원 주인을 주목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지, 또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함께 비유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밖으로 나가죠.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찾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주인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품삯, 하루 일당인데요. 한 데나리온, 그 당시 노동자가 하루에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자, 그리고 주인은 제3시에 오전 9시인데요.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의 시간에 6시를 더하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3시에 오전 9시에 밖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또 만납니다. 이들은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도 품삯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주인이요. 제6시에도 지금 낮 12시 정오에도 그리고 제9시에도 오후 3시에도 밖에 나가서 동일하게 이렇게 행동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제11시에도 즉 오후 5시에도 밖에 나가서 서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말하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그리고 이제 잠시 후에 날이 저물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 즉 종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인데요. 품꾼들을 불러서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주어라. 가장 늦게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 5시에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뭐 일해봤어야 1시간 일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에게도 얼마를 주라는 거죠? 한 데나리온씩 주라는 거예요. 이때 먼저 온 사람들, 늦게 온 사람들보다 일찍 온,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늦게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데 우리들은 그 이상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아침부터 또 그전보다 더 일찍 이렇게 와서 일했는데 우리에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는가? 주인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더위와 싸운 우리와 겨우 1시간 일한 자들을 똑같이 대우하다니 이거 불공평한 대우 아니야? unfair treatment라는 것이죠.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때 주인이 말합니다. 13절에 한 사람에게 말하는데요. 친구여, 내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그대에게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않았는가. 자, 이제 그대의 품삯이나 가지고 가게나.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 그대와 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는 선한데 왜 그대는 나를 악하게 보는가. 이렇게 주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이 주인의 행동과 말에서 우리는 주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을 찾아오죠.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약속해주고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는 겸손한 주인. 사람들에게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주고 또 품삯의 기회를 주는. 그리고 일할 곳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서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품삯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랑 많은 주인. 저는요, 이 부분 묵상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이 주인은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찾기보다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사랑이 많은 주인입니까? 두 번째요.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서도 주인은 참 주권적인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사랑이 많지만
주권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원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은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주인 자신의 그 의지를 통해서, 그리고 주인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셋째로,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주인은 착한 분이죠. 즉 선한 분입니다. 주인이 원망하는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NIV 성경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Are you envious because I am generous? 무슨 뜻입니까? 내가 관대하기 때문에 그대가 질투하는가? 이런 뜻이에요. 내가 관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가 나를 질투하는가?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질투할 정도로 마음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주인은 한마디로 선한 분입니다. 선한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포도원 주인, 겸손하고 사랑 많은 주인이에요.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죠. 여러분, 이 주인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천국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사명자들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거기에 이것만 해도 감격스럽고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품삯, 즉 영원한 보상까지 예비해 주시는 이 겸손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이 모든 구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그분의 의지로 계획하고 실행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관대하심이 사람들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이신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비유가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이 좋은 포도원의 주인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향해 오히려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나를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거야? 왜 나에게 더 나은 대우를 해주지 않는 거지? 나는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주인을 위해 일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원망하고 있는 이 사람, 주인의 따스한 사랑과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은혜보다, 즉 주인에게 받은 은혜보다 나의 행위, 나의 공로, 즉 나의 수고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은 사라지고 원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포도원 주인을 향해 원망하는 사람들 누구일까요? 그 복음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구일까요? 선민 이스라엘일 수 있죠. 선민의식에 빠진 채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를 잊고 있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일 수 있죠. 자기의 의로움에 도취된 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또 누구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들, 즉 독자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독자들, 이 모든 독자들이 어쩌면 여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점점 나의 자아가, 나의 의로움이 내 마음과 나의 삶을 차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우리는요, 항상 우리 자신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나중처럼 보이는 그 형제, 그 자매가 오히려 먼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이 좋으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다른 사람, 즉 동료, 형제, 자매를 존귀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은 사라지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에 대해서 항상 주의하고 나의 동료, 형제, 자매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과 함께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묵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나 자신을 항상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 목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하고 평안하며 하나님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환우분들을 찾아가셔서 이 시간도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만지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삶의 여러 가지 또 형편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사정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고 또 길 열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또 어머님을 하나님 품에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귀한 가정들 위로해 주시기를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번 3월에 귀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교회 창립 48주년 기념주일이 있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스테이플 목사님 위임식과 또 재임 재직분들 임직식이 있고요. 또 이번 달에 또 공동회가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또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은혜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들, 우리 목회자, 장로님, 또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목자,
목녀, 우리 교사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스틴 시를 위해서 또 섬기는 분들, 또 주민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곳에 섬기는 모든 귀한 우리 지역 교회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요. 미국과 한국과 동력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세계 열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팬데믹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